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이 진짜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부활이 진짜 있느냐? 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야 부활이 진짜냐? 그런 데 대한 답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들에게 중요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것을 알려고 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있는 시대로 가봐야 됩니다. 그 고린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고대 그리스의 영향권 가운데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많은 부를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라는 그 특성 때문에 그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가장 유명한 곳이 고린도 그 지역 정상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가 어떤 신입니까?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서 비너스가, 미의 여신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예요. 자,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에 달하는 여사제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신전에 있으면서 매춘 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가 풍기가 문란한 윤리와 도덕의식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고린도식으로 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탕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퇴폐적인 풍습이 교회 내에도 스며들면서 사실은 그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한 잔재들이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됐을까? 사실은 이 악한 행동보다는 이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진 그 이유, 그 동기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힌트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테네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자, 조금 띄워서 이는 바울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에피쿠루스라는 철학자들과 스토아라는 철학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쿠루스라는 사람은 이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쾌락, 한 번 있는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살자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썩어지고 없어질 몸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살다가 가자.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죽었을 때는 이미 죽음은 나에게서 떠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오지 않고 죽었을 때는 내 몸도 죽음과 함께 나갔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궤변들을 말하면서 자기 몸을 그냥 함부로 굴리면서 살았던 이런 사상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있었던 그 신전의 어떤 창기들과
이 어떤 음란한 일들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것들이 그 시대 고린도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쾌락주의의 하나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사상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철학자가 있었다고 합니까? 스토아 학파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굉장히 금욕하면서 쾌락주의와는 완전 반대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만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설,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는 없어진다,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영혼만 가치 있다. 자, 그러면서 이 몸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대하면서 금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 뭐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더러운 몸이 부활한다? 몸의 부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뿌리는 똑같아요. 그 뿌리가 무엇인가 하니 몸은 더럽다는 거예요. 몸은 하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하찮기 때문에 학대해야 된다는 사람과 몸은 하찮기 때문에 어차피 더럽고 버려진 거 그냥 함부로 굴려도 괜찮다는 것, 이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중심 사상은 똑같아요. 중심 사상이 뭐예요? 몸은 더럽고 하찮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서 몸의 부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더러운 몸이 다시 부활한단 말이야. 이런 배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이 생각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으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부활이 없다는 그 반론들을 막 제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몸에 부활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활이 되어지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몸으로 태어나고, 그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신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는가? 똑같아요. 이 시대 정신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 정신이 부활을 못 믿겠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 시대의 정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하면 오늘날 시대 정신은 이성과 과학이에요.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두 번째는 이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성과 과학, 이것 때문에 뭐 크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 시대의 이성과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삶들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아니? 이성과 과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명목적으로는 이성과 과학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요,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가 이성과 과학의 기본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이성이 있다면요,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해서는 안 돼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알잖아요. 그죠?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해요.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누가 만듭니까? 과학자들이 만들고 있어요. 이성적인 지도자들이 그 무기를 사용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과학으로 규명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과학 이론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이론들이 자꾸 바뀌어요. 이 과학이 바뀐다는 것은 이미 과학이 아니에요. 그죠? 과학은 바뀌지 말아야죠. 그죠?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론이 바뀌어. 이건 이미 과학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과학으로서의 그 정의적인 과학의 의미는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이성도 이 시대는 없고 과학도 없어요. 단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입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부활을 말하면 이성과 과학 때문에 못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자,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성적이나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접근하는 거니? 자신의 삶에 실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파워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그게 아니라 이 부활이 자기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경험한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가? 고린도에서 그것이 상식적인가?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했느냐예요.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인생을 그 부활에 걸어버려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성적인 생각들, 철학적인 사상들, 아무리 과학적인 증거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부활 신앙에, 그 부활의 사실에 그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이 그것의 인생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늘 한 가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부활이 정말 참이냐? 왜 참이냐?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은 자꾸 변해요. 이 변한다는 것은 사실은 진리가 아니죠. 어릴 적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옛날과 지금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제가 어릴 적에 한국에 있을 때 그냥 쓰레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그게 괜찮았던. 담배도 그냥 어디서든지 막 피웠던 것 같아요. 오늘날 그런 상식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그 이성이라든지 상식은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 바뀌어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이게 이성입니다. 이게 이성이에요. 과학, 우리가 태양계에는 몇 개의 9개의 행성이 있다고 저는 어릴 적에 배웠어요. 우리 지난번 임직자 훈련 때 했던 이야기인데 지구의 9개 행성 다 아시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어릴 적에 외운 게 안 잊어먹어요. 어릴 적에 이렇게 성경 암송을 많이 하면 좋은데. 자, 보세요. 태양계의 행성들이 최근에 나온 건 보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끝나요. 명왕성이 없어졌어요. 이게 2006년 8월 24일 체코 프라하에서 이 세계 국제 천문연맹이 모여서 명왕성을 행성으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회의를 해가지고 탈락시키기로 결정을 해서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자, 이 과학을 투표해서 결정해서 탈락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것은 9개라고 믿고 그렇게 외웠는데 학자들이 손 들어가지고 그 탈락. 이제 과학도 투표해가지고 탈락할 수 있다. 이걸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성과 과학은 이론입니다. 이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인생을 걸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진짜입니다. 아멘? 예.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거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걸겠어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할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는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그것을 전파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자기를 부활의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부활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변화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 이후에 그의 인생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바뀌어졌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한심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계속 티격태격 싸웠던,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 티격태격 싸웠던, 그 전에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뿔뿔이 흩어졌고, 한 제자는 또 예수님 따라가서 거기서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죠? 부인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죽은 후에는 절망에 빠져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다시 탁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참 메시아다, 생명의 주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진, 변화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 며칠 사이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바꾸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메시지가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그냥 간단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어서 로마 황제에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일 뿐 아니라 왕이고 황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예수를 주로, 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대로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들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관, 그것을 통해서 그들 역시 새롭게 부활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공회에 잡힙니다. 그래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도 욕먹고 매맞는 거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누가 욕하면 신앙 좋은 사람도 그냥 확 열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매맞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 굴욕적이고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도 그냥 기쁘게 여겼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의 이론이라면, 하나의 이것 어떤 것을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조작해 가지고는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고는, 이게 진짜가 아니고는 이런 변화의 모습, 삶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부활을 다 믿죠.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은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한번 이번 부활절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같아요. 내가 이론적으로 내가 믿고 있지, 알고 있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게 부활 신앙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부활 신앙으로 사세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세요. 이게 되겠어요?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고 안 하고 그 이전에 이 부활을 부활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자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도 누리자는 거예요.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그것들을 누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던 것처럼 그 기쁨, 끊임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풍성함, 그것을 누리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부담이라 생각하고 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솔직히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히 그렇게 있었다면 한번 도대체 나도 그런 부활의 신앙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부활 신앙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디는 예수님만 원하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엔 축복받는 것이 내 소원이었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 내 소원이며, 전에는 내 감정이 중심이었더니 지금은 그의 말씀이 중심이며,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시라고 한다. 무디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바울은 부활 신앙을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 58절,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부활 신앙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바울이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에요. 58절 말씀.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도,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어떤 분은 마음을 딱 정하고 난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왜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다시 확신을 갖게 되셨나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